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절을 보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라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레미야가 속한 족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베냐민 자손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라라는 의미보다는 예루살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을 특히 하나님께서 아끼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망하라라는 것보다는 예루살렘과 그 근방에 부어질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 도망하라고 1절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2절에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시온의 딸은 바로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북방에서 내려온 재앙과 큰 파멸은 처음에는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장막을 치고 유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예루살렘 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양떼가 군사들로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낮에 예루살렘을 치려 하지만 날이 저물자 밤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치려 합니다. 고대 전투에서 통상적으로 성읍을 공격할 때 밤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밤에는 절대로 성읍을 공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적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올라가서 요새를 헐고자 하는 표현은 적들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여 끈질기게 공격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6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경험하게 될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은 이토록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까요? 바로 그들 중에 온갖 억압과 폭행, 파괴와 죄악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면 아직 이 모든 것들을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입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서 자주자주 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적의 공격에서 예레미야가 구할 수 있는 백성들이 있다면 모두 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말을 들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전할 말씀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의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다고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13절에 등장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 거짓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처를 입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평강하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실상은 전혀 평강하지가 않죠. 그런데 듣기 좋은 말만,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골라서 평강하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역시 엎드러지는 자들과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선지자들은 누구일까요? 목회자들인가요?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이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보다 더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아, 역시 교회 잘 왔다. 예배드리러 잘 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책망의 말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으로부터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일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겠지만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우리의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평강하다 말해주는 달콤한 말만 찾아다니지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를 그렇게 정의한다면 선교를 너무 좁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선교란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직장, 학교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입술과 삶을 통해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드러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여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가사를 보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명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아직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에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마지막대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 기회의 시간을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할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